믿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는데, 하나는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또 하나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여호수아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또 그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하고 이것들이 혼잡이 돼가지고 인간이 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복을 주기 전에 광야 40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승천하는 그 놀라운 구속사의 드라마가 완성되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지금 추워지고 있는데 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평창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눈이 엄청 왔대요. 그래서 지금 동계올림픽 되겠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올 겨울은 뭐 겨울에 눈 예보가 많잖아요. 근데 동계올림픽 할 때 눈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눈 없어도 관계없대. 인공눈을 만든대. 근데 눈이 오면 길바닥이 얼어가지고 이동하고 뭐 하는데 이게 엄청 불편하다는. 이게 지금 하나님 물론 배후에서 간섭하시고 다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걱정을 하죠. 동계올림픽만 걱정하면 뭐 눈 안 오면 좋겠지만 눈이 와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사람도 많대요. 산불 감시원들. 어떤 사람은 막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장애물이 떨어지고 이상한 일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고난을 겸하여 주시느니라. 왜냐하면 너무 쉽게 은혜를 받고 너무 쉽게 차지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복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프라미스랜드, 이 어마어마한 그 땅을 주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광야를 거쳐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합격한 사람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흔히 공짜를 좋아하고, 옛날에 뭐 공짜라면 뭐 양잿물도 먹는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흔히 시장에 가면 한국 사람이 찾는 것은 무조건 첫째는 싸야 된다, 둘째는 좋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싸고 좋은 것을 골라요. 싸고 좋은 것을. 그렇지만 정말 싸고 좋은 게 있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좋은 것은 비쌀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싸고 좋다, 우린 그런 개념을 가지고 늘 싸고 좋은 것만 찾다 보니까 쏘가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글을 보니까 관광지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데 한 품목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점원한테 지시를 했어요. 너무 비싸서 그런가 보다. 값을 좀 내리자. 그래서 이제 지시라고 갔다 왔더니 다 팔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지시대로 했습니다. 나중에 가격표를 봤더니 0.1 하나를 더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싸면 좋은 줄 알고
또 거기에 또 현혹이 돼가지고 확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뭐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고가 작전을 쓰고 명품 작전을 쓰고 또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가지고 아주 희귀 품목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심히 뭐 수제작을 해가지고 뭐 비싼 자동차를 뭐 수십억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량 생산을 하고 많이 나온 것들은 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살 거냐, 그건 이제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인생을 보면 인생은 절대로 공짜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수고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흔히 1만 불을 조심해라 그래. 1만 불. 1만 불이 뭐냐? 일은 일확천금. 만은 만사형통. 불은 불로소득.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거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확천금을 주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Our daily bread. 하루 먹을 양식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그래서 40년 먹을 치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날마다. 결국 한꺼번에 주셔서 그것이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만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여기까지도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허황된 생각을 하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서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만사형통을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만사형통이란 게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봐도 아브라함의 인생이 만사형통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 기근이 일어나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더니 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사라 할머니 바로의 왕궁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얼마나 참 힘들어요. 이삭 역시 농사를 짓는데 우물을 파고 블레셋 사람들이 뺏고 여러 가지 정말 그 다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 시대에는 얼마나 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닥쳐옵니까? 심지어 채색옷을 입고 집에 놀고 있던 요셉마저 심부름 가다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집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까지 하는. 그러나 결과를 보면 마침내 세계 경영을 하는 총리가 되었느니라. 만약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총리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만사형통이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만사형통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초진 날씨들에 이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겠지만 나무들은 월동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발이 달려서 왔다 갔다 하지만 나무는 이게 뿌리를 박아놨는데 어디로 가겠어. 그래서 비상사태가 된다는 걸 알고 이파리를 다 떨어뜨려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살려고. 그리고 추운 겨울을 보낸 나무들, 그 나무들은 자르면 나이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장의자는 이 나이테가 없어요. 이 나무가 밋밋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이거는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자란 밀림 속의 나무를 갖다가 그 나무를 켜가지고 이렇게 장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소나무 가지고는 이런 의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옹이가 많고 나이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애들도 고생을 안 하고 먹고 커야 미스 코리아도 되고 미스 유니버스도 되는 거지. 할머니처럼 시골에서 농사하고 밥 메고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송이버섯 따고 이러고 다니면은 이 미스 코리아가 되겠냐고 이게. 안 되는 거지 뭐. 그렇지만 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할 때
인간이 죄 짓고 쫓겨난 이후에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는 평생 먹고 살기 전에 이마에서 반드시 뭐가 흘러야 된다? 땀이 흘러야 돼. 땀이.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 결과 먹고 사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공짜를 좋아하면 곤란하다. 불로소득을 우리 늘 원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권에 당첨되고 뭐 로또에 당첨되고 그 사람들이 후일담에 대한 기사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게 수십억을 공짜로 얻어도 그것이 인생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하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테스트에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다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430년 동안 종살이라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노예가 가지고 있는 근성이 있지 않겠어요? 구중 궁궐에 집어넣어도 불평불만일 텐데 광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불평할 수 있는 건수가 좋아. 먹을 것은 없지, 마실 물도 없지, 날은 뜨겁지, 발바닥은 그냥 모래 사막을 걸어가야 되는데 뭐 애들은 처자들은 그냥 울어대지. 이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틈만 나면 모세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런 곳으로 끌고 나왔느냐. 도대체 하나님 살았냐 죽었냐. 이 뭐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면 11절에서 16절까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목도하고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 그럴 때 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게 하지 않고 광야를 거치게 했는가? 이유가 17절, 18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를 거쳐서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주면 많은 사람들이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 1장을 다시 보시면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비상사태가 생긴 거예요. 비상사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날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등산을 했는데 시체도 찾지 못하고 모세가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40일 동안 돌비에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과 더불어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때 이유가 뭐냐? 우리를 인도한 이 사람 모세가 소식이 없다. 모세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없어도 이게 문제인데 이제 앞으로 영원히 안 나타나면 이거 완전히 비상사태지 뭐 비상사태.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최악의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모세가 죽었고 더군다나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 전체가 이제 사명과 임무가 미션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겠어요? 모세의 종이 되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세를 반대하고 원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60만 명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모두가 다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이 광야 교회를 보면 참 비극적인 교회인데 이 교회가 숫자는 엄청 많은데 모두가 다 불평불만 원망.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깨달은 법칙이 있었잖아요. 최선은 부르짖는 것이고 자선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죄악은 원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날마다 열심히 원망하면서 60만 3,550명 중에 2명 빼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세대 60만 1,730명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조상들이 죽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일본에 36년 식민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벌써 이제 할머니들 몇 번 안 남았다 뭐 이런 상황이 됐지만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잖아요. 동남아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북미든 뭐 유럽이든 안 보낸 데가 없이 러시아, 중국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도 안 하는 나라 어느 나라? 옆에 있는 나라, 가깝고도 먼 나라, 가고 싶어하지 않는 나라. 우리 백태구 선교사님 참 대단하신 거죠. 그렇게 따져. 아무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일본 선교 누가 하려고 그래? 이게 조상이 묶이면 그 자손도 여전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인내하면 될 거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최악의 상태를 지금 맞이했고 여호수아가 이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이 사명을 하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이걸 누가 하겠어? 누가? 그래서 아니 이 60만을 데리고 누가 가나안 땅을 가겠냐고. 누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뭐 교회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후임이 세워지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들을 세워도 시끄럽고 안 세워도 시끄럽고 뭐 다른 녀석을 세워도 시끄럽고 안 세워도 시끄럽고 뭐 조용한 데가 없어요. 조용한 데가. 교회가 크고 작고도 상관도 없더라고.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우리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멀지 않았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통 문제가.
지금 상황이 이게 뭐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첫째,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 끝났다? 계속된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죽으면 유다와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으면 여호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죽으면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죽으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마태복음 29장을 써야 할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못 쓰면 다음 세대가 또 쓰는 거고. 그래서 전도서에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되 땅은 영원히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님처럼 사명이 끝나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모세처럼 사명이 끝나면 아예 그냥 시체도 못 찾고 그냥 하나님이 어디다 묻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데려가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여호수아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가를 이제 알려주게 돼요. 지금 신명기 34장까지만 모세가 나와야지 여호수아 1장부터는 나오면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너무 시어머니가 이제 죽는 날까지 이제 열쇠를 붙들고 있다 넘겨주면 며느리가 얼찌하지 말을 모르는 거야, 이게.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동안 모세가 40년 동안 했던 것. 그거는 모세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비결이.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그동안 이 모든 일을 했던 것은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9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비결은 모두가 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마침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던 8년간 노예가 총리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어쩌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노예 하나를 사왔는데 이 녀석이 들어온 날 다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이 막 잘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들어온 거지 뭐. 그런데 요셉이 들어온과 더불어서 누가 같이 들어왔다고? 그 집에 누가 들어왔어? 하나님이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70명이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그때 당시 가장 부강한 그런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9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살이를 해도 형통하고 감옥살이를 해도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형통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알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첫 번째 약속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기적은 성탄의 기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녀도 애를 낳는다. 요즘 처녀 말고 그 옛날 동정녀 마리아도 2000년 전 베들레헴 산골만 그 순박한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임마누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나중에 자세히 풀무를 들여다보니 풀무 속에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을 통과한 것도 다 임마누엘의 기적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약속은 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 함께. 너희와 함께 한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자리에 주님 계심을 믿고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고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은 형통이었습니다. 형통.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7절하고 8절 우리 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형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형통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형통하지 않고 첫 번째는 7절 다시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삼손처럼 무슨 힘쓰기 위해서냐? 올림픽에 메달 따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지금 여호수아 1장의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심히 두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든 임무가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이걸 누가 감히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사건이 지금 자기 앞에 지금 펼쳐지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고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두렵겠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나?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형통하기 위해서,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 그가 해야 할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의 마음, 그의 생각, 이것이 문제죠. 그러므로 약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면 결국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중병에 걸리고 특히 암 같은 거 걸리면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데 나는 낫는다라고 생각하면 낫는 거예요.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 진짜로 나는 거예요. 한 분이 그 암에 걸렸는데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진단을 하고 나서 상담을 하는데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겠다고. 도저히 가망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데리고 병원을 떠났어요. 당신 같은 병원에 맡길 수 없다. 그렇게 의사가 자신이 없고 그렇게 의사가 그렇다고 하면 거기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뭐. 죽음의 프로세싱이 움직이는 거고 결국 3개월 내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병에 걸리면 약을 먹으라 그러지. 언제까지 먹어야 돼? 약이라는 것은 하루 3번, 3일 이상 먹으면 약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독감에 걸리고 그래도 병원에서 약을 지어줄 때 하루 3번 먹으라고 3일 주고 다시 오세요 그러지. 그게 약인 거지. 평생 먹으면 영양제든지 밥이든지 그런 거지. 그게 약이 될 수가 있겠어?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는 약으로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는 거야. 그리고 평생 고객이 아니라 고갱을 확보해 놓고 먹고 살 거리를 만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 번 중독을 시키면 평생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끝없는 확장을 하는 게 제약 회사들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문제는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증상만 치료하는 거예요. 흔히 고혈압 그러면 혈압이 높잖아요. 왜 혈압이 높아질까? 지금 살려고 혈압이 높아진다 그래요. 살려고. 왜냐하면 손끝 발끝까지 피를 보내야 되는데 피가 끈적끈적하고 혈관이 지금 굳어져서 피가 안 가니까 혈압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높여야 갈 거 아니야. 근데 약을 먹어서 그걸 낮춰버리면 살아요 죽어요. 그 이상한 약이지 그게. 숫자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야 이게. 문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대학입시 치르기 전에 다 떨어진 애들 많아. 나는 떨어졌다 확신하는 애들 어떻게 붙이겠어 어떻게. 공짜로 대학을 집어넣어줘도 못 다닌다니까. 대학 들어가서도 잠만 자고 있어. 고3 교시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극단의 처방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 있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의심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지.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눈에 보이고 골짜기를 지나가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물속에서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은 결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태풍을 만나요. 지중해에서 태풍을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 없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배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하면서 선포하게 됩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다 한가운데서 난파선이 돼서 14일에 지금 칠 같은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바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24절 바울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된다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친구하면 될까 안 될까? 덩달아서 안 되는 거지 뭐. 사람은 말이 뭐가 된다고? 말이 시간, 말이. 그러므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 의사가 진단을 한다고 죽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죽는다 했지만 15년 더 살았고 아사는 의사만 찾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12살 혈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옷자락을 붙잡고 즉시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지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주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준다. 이 노예 생활을 하고 430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인간계조로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아침, 저녁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으로 하면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 계속해서. 민수기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아침, 저녁 축복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에 축복하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에 축복하고 신년 초하루 나팔절을 지키면서 축복하고 대속제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축제를 하면서 축복하고 계속 축복하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꾼 거예요. 22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잘 보면 축복한다라고 할 때는 사람이 주어고 복을 준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어요. 우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 창세기 12장 3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새해 첫날 그 시간에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 건 아니에요. 볼 때마다 그냥 축복을 해. 할렐루야.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누가 받고? 다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11월이 가기 전에 복 많이 받으세요.
12월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이 더 중요하잖아. 다시 한번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축복하면 축복해.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 민족을 세계 최강의 민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 400만, 500만 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가 노벨상의 25%를 가져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며 살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린 잘 되게 있는 거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요? 다 잘 되게 되어 있잖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예수님이 고향 방문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도 나사렛에서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 없었다. 세상에 아무리 쪽집게 과외를 하고 유능한 교수와 선생님이 있다고 해도 그 실력이 좋은 선생님이 가르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공부를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애들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은혜를 퍼부어줘도 안 받겠다고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시골에 보면 장독대가 있잖아요. 그죠? 장독대. 밭에서 일하면 시어머니고 며느리가 일하다가 며느리가 집으로 막 소나기 하면 뛰어가래. 뭐하러 가느냐? 빨래 거두러 가는 게 아니라 장독대 덮으러 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폭우가 쏟아져도 장독대 안에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아침 저녁 축복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축복하고 매월 초월에 축복하고 1년 365일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니면서 축복을 해도 안 받겠다고 뚜껑 뒤집어 쓰면 할 수 있다 없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고쳐주기로 약속을 했고 손을 얹은 즉 날이라 해도 나한테는 안수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평양 감사도 누가 하고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요. 소도 물가에 끌고 가긴 하지만 물은 누가 먹어야 돼? 소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이게 이제 이런 이유는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란 걸 주셨어요. free will이란 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해서 하게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도록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뭔가가 들어와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어떤 마인드든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마음의 문이라는 것은 락이 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나만 하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입술에 문을 세우고 마음의 문을 닫아서 우리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거절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함께 계심을 믿을지어다. 임마누엘을 믿을지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임마누엘을 의심하지 말지어다. 또 하나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 담력을 가지고 이걸 지켜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성수주의를 하고 아무리 배고파도 11조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런저런 핑계 다 대면 언제 성수주일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 하겠냐고. 그래서 안 되고 불통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오늘부터 성경 보지 말자. 절대로 보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말하지도 마라. 그럼 망하는 거예요. 또 기도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거 왜 하니? 그리고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날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인생에 두 번의 이제 불통을 경험하는데, 한 번은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이성 전쟁을 합니다. 그럴 때 정탐군을 보냈더니 2-3천 명만 마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 보내가지고 36명이 죽는 큰 패전을 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고 여세 동안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다 돌고 난 후에 제사장의 양강나팔을 사인으로 해서 함성을 지르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순종함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간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60만이 와글와글 해도, 다 반대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는 데 있어서 웬만큼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를 해도 마지막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치면서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보통 담력으로 그게 가능하겠냐고. 또 하나,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과 사기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목구비로 다 확인을 했어요. 곰팡이 난 떡,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맛도 보고, 다 떨어진 신발, 넝마 같은 옷들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일 뒤에 바로 옆에 살고 있는 거야. 여기서 9장 한번 보실까요? 9장 14절, 15절, 16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9장 14절, 15절, 16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허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속담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돌다리도 어떻게 하고? 두드리고 건너가라 그러는데, 이제 성도로 산다는 것은 돌다리도 기도하고 건너가자. 그렇지만 식사 기도하듯이 기도하면 안 돼. 며칠은 해야 되겠어? 최소 3일은 해야 돼. 3일.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최소한 며칠 하라고? 3일은 해야 돼. 3일. 그러면 그게 만약 사귀면 이렇게 들어오게 빤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계약을 맺을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넘겨버려. 아멘? 여호수아가 여기서 사기당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목구비가 너무 건강한 거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뭐 다 확인했지 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검증을 한 거야. 그런데 봤더니 3일 뒤에 보니까 옆에 동네 살고 있는데 뭐.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번의 불통을 경험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의 의견을 쫓아 전쟁을 치렀다가 패전한 것이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람의 지성을 동원해서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조약서를 도장을 찍었지만 결국 당했단 말이에요.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런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면, 기도보다 앞서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조야로 묵상하면 어떤 스승보다도 어떤 노인보다도 지혜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범사가 형통하고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의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형통함이 우리 자녀들 인생에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